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인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의 마음을 품자라는 이러한 그 겸손한 마음을 담고 또 성도로서의 마땅히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실상 옥중서신으로서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 멀지 않은 그때에 격려하며 위로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 속에서 자기를 부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사명을 맡기신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도 서신에 항상 안부를 전하면서 이 에베소든 빌립보든 또는 데살로니가든 이 로마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의 즐거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남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행복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로부터는 오히려 배척을 받아서 떠나게 되었고, 또 자기 동족들로부터 고발을 받아서 사형을 당할 만큼 이러한 이 어려움을 겪기도 겪었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방만이 아니라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구원을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교제의 즐거움과 교제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신령한 은사, 좋은 것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결국 우리의 관계, 사실 사람마다 만남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만남을 우리가 가지게 될 텐데, 가장 즐거운 모임, 가장 흉어물 없는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이 동창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또는 어렸을 때 모이는 동창 모임이 굉장히 편하고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 얘기할 때 그냥 편하고 좋긴 하지만 그 모임 자체도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만나고 싶지 별로 않은 사람도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임은 안 가면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안 만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생활의 터전 속에 있는 만남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이라는 그런 또는 이 상하라든지 아니면 생존 관계, 상업 관계에 있어서 내 삶과 직접 연결이 되는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삼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의 평안을 위하고 또는 형통을 위하고 또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제든지 좋은 사람과 만나고 좋은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 파트너도 정말 인격적으로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런 경우를 생각하고, 친구도 그런 사람을 사귀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도 정말 어울리는 그러한 친구들이 본받을 만하고 유익이 있는 사람과 만나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 과거에 여러 가지 정말 그 잘못된 그러한 일들 때문에 다시 과거가 결국 요즘에 그 재조명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 행동 때문에, 즉 과거지만 가까운 과거에 여러 가지 아나무인하고 여러 가지 한 행동 때문에 문제가 돼서 결국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도 있고, 또 여러 이 지방 행사를 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과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 결코 일반적인 사람과 만남이 아닌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뭐 연예계 은퇴라든지 사회적으로 결국 이 공적인 직책을 사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입장에서 생각할 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보다 좋은 것은 사실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결국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모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너를 축복하고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정말 좋은 관계가 있고 평강이 있고 형통이 있고 다양한 내가 받을 것과 누릴 것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은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면에서 내가 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상에 있어서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라는 그러한 특별한 직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직업이라도 할 수 있는데 많은 영향력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그 개인 SNS 계정에서 이 팔로워가 얼마나 되는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사실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고 보면은 별거 아닌 그 놀고 있는 그러한 흔히 말하는 백수 청년인 줄 알았는데 한 자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고 그가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백수가 어떻게 저런 정말 소비라든지 그런 걸 하느냐 그랬는데 그가 이 조회수가 엄청난 100만이 넘고 거의 1000만 가까이 되는 그런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거 추천하는 거 뭐 하나가 정말 대박 상품들이 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사실 세상이 좀 희한하다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인플루언서라고 말하는 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있는가 아니면 어쩌면 정말 이 불쾌하고 또는 잘못된 영향을 끼칠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공인 이야기를 하죠. 공인이 이러면 되느냐. 사실 그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라도 공인은 아닌데 그 영향성 때문에 공인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렇게 그 영향력 있는 삶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은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 가운데서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 내 자신의 구원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그 삶에서 부르심을 입은 의미의 목적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면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그런 면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 정말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관한 진리, 생명에 관한 진리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러한 인플루언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존재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로 옷 입는 삶을 살아야지 이러한 영향력 있는 그리고 그 영향력은 단순한 환상이 아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의 삶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의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결국 그와 만나는 모든 세상의 왕들이 그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인해서 이삭과는 화친을 칭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고 그 안에 이 애굽의 모든 하나님의 이 묶은 저주가 풀리는 역사도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도 이 바로왕 앞에 가서 결국 이 그의 모든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그가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소수 부족의 한 그 족장에게 그 지상의 모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이 바로가 축복 기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열국에 영향을 끼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의 위치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이유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되었었지만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루고 나가는 특별한 이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쭉 역사를 말하면서 바울은 바로 그런 면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향력,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말씀하셨던 영향력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특별한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먼저 말씀드렸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완벽한 인간의 모습은 누군가? 완벽한 인간, 온전한, 그것이 완벽이라기보다도 온전한, 성경이 표현한 흠이 없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고 죄 없이 흠 없이 온전하신 그분의 마음을 본받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격언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자라왔는데, 그런 마음에서 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은 마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좋은 마음을 품은 것이죠. 그런 좋은 마음을 품은 것, 그 마음에 좋은 마음에 가장 이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닮아야 되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시고 피조물과 같은 형상으로 낮아지신 바로 그분이 가지신 그 마음이 가장 좋은 마음이며 가장 아름다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목표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성품을 잃어버린 그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이 죽음에서 건져시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얻게 만들어 주시고, 그 부활은 단순히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완전히 거듭나는, 그래서 단순히 생명호흡, 심장의 박동만 살아가고 영혼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에게 나타나신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죠. 그 인자의 모습, 그 모습을 담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교훈이고, 또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 즉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창조하시고 나서 이 안식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그 같은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단순히 육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진흙과 함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는 육체의 편안과 안락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도 살찌우는, 그리고 속사람의 강건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존재가 어떤 것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의 존재, 그의 사람, 그에 속한 것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빼버리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일 수 없다라는 논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이 된지라 하는 그 생명, 결국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 죽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은 심장이 멈추거나 뇌파가 멈추면 뇌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심장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육체가 죽죠. 육체의 호흡이 어떻게 보면 이 결국 생체 리듬이 꺼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죽음은 이 육과 영의 분리를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원한 이 육체는 결국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가 영과 분리되면 더 이상 육체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육의 종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지속적입니다. 영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그 영이 이제는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이 육체가 소멸된다 할지라도 결국 거기서 소멸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약속은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그냥 영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러한 모든 관계를 가졌고, 도마에게 그 상처 자국을 보시면서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 육체가 계신 것을, 신령한 육체지만 그것을 체험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것은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 그 영화로운 부활에 동참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아담처럼 완전한 존재, 예수님처럼 온전한 존재로 성장하고 변화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던 것처럼 그 같은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할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의 소망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바로 그거죠. 거듭나야 되겠고, 그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 존재야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셨고 다시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잃어버린 존재들, 악할 수밖에 없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마음이 그 속에서 다시 거듭나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가 말했던, 처음에 말했던 좋은 마음이며 가장 온전한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되는 것,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은 삶 속에서 보통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때 이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생각처럼 겉으로 표출되는 것들이 선함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어야 되겠거니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실패 때 그 아담의 말과 행동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열매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앞에 세웠을 때 그거는 인류 최초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인정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또는 그 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타락한 마음이요 범죄된 마음의 차이에서 나오는 행동과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이같이 영혼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입술과 행동과 삶이 거듭나야 되겠고 변화되어야 될 것임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천국과 세상은 생각과 마음의 차이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 아침부터 들어온 사람과 마지막에 해질 무렵에 들어온 사람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 것에 대해서 처음 들은 사람이 불평할 때 결국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설교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만약에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고 내 자녀였다고 생각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겠는가? 그 주인이 참 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입장 차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결국 그에게 주어질 것을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그가 수고한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는 그 심리를 통철하게 우리가 분석하면서 그런 말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남일 때는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내 것이 될 때는 결국 감사함과 고마움의 표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얄팍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인의 처사를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어찌됐든 작은 일하고도 온전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비교해 보면 수많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그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일을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들과 동일하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천국으로 영접하신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같이 못하고 하는데 우리가 바울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에녹처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꿈꾸지만 그처럼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겠나? 엘리야처럼 어떻게 보면 능력과 기사를 행할 수 있겠는가? 우리와 너무 상관이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들과 똑같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받지 못해도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행사되는 그러한 역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내가 가진 것보다도 주는 것으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라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는 이 어렴풋이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런 면에서 이 긍휼히 여기시던 많은 마음을 가지고 환자들을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도 내치지 아니하고 다 치유해 주셨고 죄 지은 인생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로 또한 가슴 아파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삼당사들은 바로 그러한 마음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가져온다. 지상에서 현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느냐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삶과 그렇지 않고 불평과 불만하고 부족함을 탓하고 이러한 마음 차이는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삶의 열매가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 그리고 그 제자 삼는 그 비결에 대해서 세례 주는 것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실현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서 180도 갑자기 변화돼서 인간의 마음이 옛날 우리의 옛사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숙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변화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점차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일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치 하나님이 일하고 봉사하시는 것 같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세상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다 예수를 닮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지요. 요즘에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옛날에는 뭐 예수쟁이 말쟁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제 말이 행동보다 먼저 앞서는 그런 면에서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했던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도 우리도 또한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울은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겉으로는 예수를 옷 입으라고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 일하고 봉사하면 그렇게 일할수록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던 것처럼 은사와 능력은 많은데 서로 일하고 봉사하고 그 능력으로 일하면서도 분쟁이 일어났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마음을 하나로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교훈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그러한 행동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즉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전과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마음과 생각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거듭나야 되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또 행동이 따라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 성품은 유순한 성품도 있을 수 있고 좀 뾰족한 부분도 있고 급할 수도 있고 느긋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새롭게 변화된 인격과 인생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는 것,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한 좋은 사람이 되시는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우리도 모두가 다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로처럼 행동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존재들로서 새롭게 되는 우리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에 우리 주님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내 기뻐하는 자로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